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심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돈을 떠올리셨다면 조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은요, 바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시기마다 계속 바뀌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창 사회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차원이 아니죠.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거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겠지. 이거면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겠지. 돈이 곧 나의 안전이었고 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을 했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덜컥 아픕니다. 그토록 열심히 모은 돈이 병석에 누우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구나. 그때부터는 운동을 시작을 하고 몸에 좋다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옵니다. 친구는 자식이 명문대에 갔다는데, 누구네 딸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러나 싶습니다. 그때부터 자녀의 성적표가 곧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됩니다. 아이가 잘 되면 내 어깨가 으쓱하고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내 인생이 통째로 실패한 것 같아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역시 남는 건 자식 농사뿐이야 라면서 아이들을 그날은 닥달을 하고 이루지 못한 나의 꿈을 아이에게 투영하면서 내 자식에게 내 인생 전부를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이 다 떠나고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남습니다. 적적하죠. 돈도 건강도 자식도 지금은 내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나이 들면 역시 곁에 있는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적적한 마음을 달래줄 말벗을 찾아다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의 온기를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이 중심을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마치 나침반 없는 배처럼 그때그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혹은 내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줄 것 같은 대상을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파도 치는 대로 흔들리면서 가는 게 인생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 조난당한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길은 단순히 사는 게 조금 고달프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만족이 없는 방황은 자칫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계속해서 인생의 목표를 이것에서 저것으로 저것에서 이것으로 바꿔야만 할까요? 그토록 중요하다고 믿고 붙잡았는데 왜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잃어버린 중심을 어디서 다시 찾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은요, 우리 마음의 현 주소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먼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만물 속에 심어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웅장한 대자연을 볼 때, 그리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볼 때,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의 신비로운 그 눈망울을 볼 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21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알되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내 인생 위에 어떠한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즉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집에 계신 것을 알지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녀와 같습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요, 제 인생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18절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물놀이 할 때 이 커다란 비치볼을 물속으로 억지로 집어넣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공기가 꽉 찬 공을 물 아래로 누르려면 힘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손을 떼도 그 공은 물 밖으로 튀어오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게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셔, 바르게 살아야 해, 그분이 주인이야 라는 진리가 튀어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알량한 계획으로 그 목소리를 억지로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진리를 억누르느라 탈진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절 하반절에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다가, 건강을 쫓다가, 사람을 쫓으며 계속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비어있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죠. 에이, 저는 불상이나 조각상에 절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우상은요,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고대인들은요, 조각상 앞에서 절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인생을 바칩니다. 고대인들은요, 풍요의 신에게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공과 돈을 위해서 건강과 가족과 양심을 제물로 바칩니다. 고대인들은 자신을 신이라 칭했지만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면서 나 자신을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척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가혹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요, 곧 이어서 더 벌지 않으면 너는 끝장이야, 이 정도로는 부족해 라면서 끊임없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은 어떠합니까? 잠깐의 짜릿함을 주지만 결국에는 더 큰 자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중독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우상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 겪게 되는 비참한 결말인 것입니다. 이때 본문 24절은요, 아주 무서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시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엉뚱한 우상을 쫓아다닐 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서 손을 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욕망을 향해서 질주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더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될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작심삼일의 명수들 아닙니까?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일 당장 통장 잔고가 줄어들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금세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다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너무나 약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손을 뻗어라, 네가 신을 잡아라, 네가 공덕을 쌓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신의 옷자락을 붙들어라. 그래서 종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내 손에 힘이 빠지면 놓칠까봐,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붙잡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무시하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며 낭떠러지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본문에는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방황과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가 잡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 흔들립니다. 돈이 좋고요. 성공이 좋습니다. 제 힘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시장통에 엄마와 어린아이가 있어요. 주변은 굉장히 시끄럽고 볼거리도 많고 사람들은 북적거립니다. 그 아이의 눈이 어떻겠어요? 자꾸만 사방팔방으로 눈이 돌아가겠죠. 신기해하겠죠. 저기에서는 장난감이 눈에 보이고 여기에서는 사탕이 눈에 보입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아이를 유혹을 해요. 아이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자꾸 엄마 손을 놓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는요, 지금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장난감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길을 잃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는요, 힘이 없어서 금방 손을 놓칩니다. 한눈 팔다가요, 그 손을 스스로 뺍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가 안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는 손을 뿌리치고 자꾸 다른 걸로 가려고 하지만 그 엄마가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상에 눈이 팔려서 자꾸만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돈을 쫓고요, 쾌락을 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자꾸 흔들린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자꾸만 마음이 공허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결국 나를 배신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발버둥 치던 것들을 멈추고 나를 꽉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은 줄을 놓는 것이, 내 손에서 놓는 것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내가 붙들었던 것에서 힘을 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자꾸 놓으려 하나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